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제2 이사야서까지 읽고 아메리카노 한 잔 제끼고 오늘 제3 이사야까지 거침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유배가 끝난 다음에 본국에 돌아왔는데 온 나라가 폐허였습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은 사라졌고 인재 하나 없었습니다. 이때 예언자가 나타나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비롯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밑바닥을 생생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3박자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시편 112편을 묵상했습니다. 하여 오늘 빛과 소금의 비유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징은 새로 시작될 나라와 미래의 동력과 관련되겠습니다. 동시에 그 옛날 만국의 원인과도 연관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이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소금은 사해에서 채취합니다. 이 소금은 작은 돌덩어리들을 비롯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소금은 쓸모 없어질 때가 있는데요. 짠맛을 잃을 때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질문하겠죠. 소금은 마지막까지 소금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자는 금수저 집안에서 양질의 소금을 먹은 자입니다. 사의 소금은 돌에 소금기가 엉겨 붙어 굳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혹자는 다시 그 돌에 소금을 녹여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버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소금은 그 존재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을 먹기 위해 소금을 먹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우리 본당에 있습니까? 있으면 큰일입니다. 구슬해야 되니까요. 소금은 다른 음식에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금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제는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도 소금처럼 없을 때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해가 떨어졌을 때 가로등불이 켜지죠. 어두워질 때 자동차 라이터를 켭니다. 여기서 빛은 자신을 위해 비추지 않습니다. 소금을 먹기 위해 소금을 먹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빛을 보려고 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우리 본당에 있습니까? 있으면 큰일입니다. 구판을 벌려야 하니까요. 이는 불멍을 때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불멍은 갱년기 엄마가 하는 것이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괜히 건드렸다가 구판 자체를 엎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빛을 켜놓고 그 빛을 가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이 같고 빛의 본질과 정체성도 소금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곧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자 다른 것을 유익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당신 제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네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고통스러운 사명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소금은 바다의 아픔이고 상처이고 눈물이라고,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 때문에 세상 모든 음식들이 맛을 내는 것이라고 써내려간 루시아처럼 마르틴 루터는 모든 것을 짜게 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바로 자기 자신의 짠맛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크게, 더 심각하게 기독교를 부패시킨 적은 없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오늘 스승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결과가
구원을 달나라로, 저 기쁜 소식을 혐오스러운 뉴스로, 사랑을 위선으로, 섬김을 교만으로, 십자가를 칼로 바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막심한 후회와 아물지 않는 상처의 흔적을 남기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다를 바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푹 판 자국을 더 깊게만 파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말씀을 망각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지세포 성도 여러분, 저는 도덕 선생도 아니거니와 도덕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킨 원동력이 놀랍게도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은 자비로운 마음이었듯이, 오늘날 국가와 국가의 문제에서부터 한 개인이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푸는 맞는 키가 바로 너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작은 존엄성을 실천해 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여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마님, 왜 오늘 기름이 줄줄 흐르는 삼겹살을 좀 먹고 싶은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괜찮을까요? 당근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내 흐뭇하고 라는 시편 구절을 좋아하셨고, 또 먹보여 술꾼이셨는데 당근 좋아하시겠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너를 존중하는 수식어를 서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 존엄성이, 그 존중이 그 옛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 오늘날, 아니 내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이니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